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숨겨야 합니까?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들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군대가 밤을 틈타 일어나 넷으로 무리를 나누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수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그림자를 마치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무리는 엘론 무오느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지요. 그리하여 가을은 세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보험을 얻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특징은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사탄은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쁜 일은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죄악도 가급적이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한번 경험되어진 죄악은 그 죄악을 또 쉽게 범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거기까지 가고 나면 그 가고 난 그 길까지는 쉽게 가는 것이에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쉽게 하고 사람도 내쳐본 사람은 쉽게 내칩니다. 배신도 한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또 반복해서 또 쉽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또한 새로운 인물을 아비멜렉을 세운 것처럼 세우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가알은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가알이 앞으로 나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전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줍고 발로 짜서 잔치를 벌였다. 세겜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신전으로 가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또한 신전으로 가서 영적인 간음함을 하고 또한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질을 합니다. 가알의 이 방법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70명의 그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여러분과 피를 나눈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는가 라고 그렇게 선동을 한 것처럼 가알도 아비멜렉을 가리키며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몰은 세겜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가알은 자신이 순수 혈통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통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아비멜렉의 부하인 이 스불론이 불편한 마음을 품고 아비멜렉에게 이 내용을 보고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스불론이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이 가알을 보고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 아비멜렉을 자극하고 있어요. 가알도 스불론도 아비멜렉도 또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기에 사탄의 휘둘림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분열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참혹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사탄의 휘둘림에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가알이 등장해서 도발을 하고 또 스불이 가서 그를 고발하고 또 그리고 교묘하게 이 아비멜렉을 부추기고 또 아비멜렉 군대가 밤에 몰래 세겜 근처에 숨어 들어오는 34절에 보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들어오는 도발을 하고 또 전쟁을 부추기고 또 숨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를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 도발하고 또 전쟁을 부추기는 일,
숨어 들어오는 일, 이와 같은 것은 사탄의 역사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발하는 사람이 되고 부추기는 사람이 되고 또한 몰래 숨어 들어와서 또한 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교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가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가알의 모습이 눈에 띄자 아비멜렉의 군대가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이것을 발견하고 스불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스불은 잘 못 본 것이라고 처음에는 시치미를 뗍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자 이런 가알을 향해서 가알 너의 그런 호기로운 도발 38절에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에 갑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렇게 이 스불이 가알을 향해서 이 호기로운 도발에 반문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가서 싸워봐라. 싸움을 자꾸 부추겨요. 비아냥거리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결국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 쪽이긴 하지만 세겜과 혈연 관계예요. 그리고 가알은 세겜의 혈통으로 그 역시도 세겜의 혈연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가알과 세겜,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또한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알은 패하게 되고 세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겜이 세운 두 명의 지도자 아비멜렉과 이 가알은 아비멜렉은 이 세겜의 원수가 되었고 또 가알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운 두 명의 그 모든 지도자가 이 세겜 백성 입장에서는 한 명은 원수가 되고 한 명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결국 전쟁에 패배해버리는 이런 리더가 된 거죠. 그리고 가알을 향했던 이 아비멜렉의 칼은 이제 세겜 백성을 향해서 가리키게 됩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썼던 전략,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누고 매복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썼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방법을 쓰지만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했던 전쟁과 아비멜렉이 했던 전쟁은 내용이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전략은 비슷해도 내용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겉이 같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인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내용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종일토록 그 성읍을 공격합니다. 하루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거죠. 성읍 안에 살던 사람들을 결국은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소금을 뿌렸. 전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저주하고 처절한 패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시나무 이야기처럼 된 것이에요. 가시나무와 백향목이 모두 불살라지는 이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멸망하는 악한 영의 술수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겜 백성들은 선동하는 자에 의해 반복해서 휘둘리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법은 눈이 멀게 하는 것이에요. 권력에서 눈이 멀게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 같이 그렇게 눈을 흐리게 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한 영의 술수에 따라서 세겜은 또 가알과 아비멜렉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동족끼리 칼을 겨누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고 모두가 함께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방법은 결국 분열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서로를 상처 입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쌓아두는 삶에는 심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속히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안목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술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돌아서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